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 차이가 뭐죠? 각자 소견이 있을 거예요. 입당은 이제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2월 1일에 이 건물을 사가지고 2004년 3월 15일에 클로징은 했지만 거의 11개월 정도 수리를 하고 그 다음 해 2월 1일에 처음 예배를 드리고 5월 달에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입당 감사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참 감격했죠. 이제 우리도 김치 먹을 수 있다. 우리 유수급 애들이 교회에서 잠도 잘 수 있다. 자체 건물이 생겨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당 예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제 부채가 다 끝나고 대출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은행이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건물을 바치는데, 여러분 헌당 예배가 건물 바치는 예배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 닮아가고 주님 높이고 주님 뜻을 위하여 헌신을 충성하는 고백이 이게 헌당 예배인 거예요. 다 같이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시고 왕이 된 다음에 4년 뒤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원했던 성전 건축, 아버지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이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재료는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 주셨죠. 그래서 7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을 하고 나서 감격스러운 이 시간에 이제 이 성전 봉헌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긴 성경 구절이에요. 이 역대하 6장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11번 똑같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성전을 드리면서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계속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성전 봉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로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대표적으로 이제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이제 재판이나 소송이 걸렸을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은 좀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한국 사람은 다 죽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도 다 죽음과 관계되는 것이 5가지 중에 4가지인데 한 가지가 죽음과 관계되지 않는 감옥에 가는 것.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죽음 다음에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재판 소송이 걸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죄로 인하여 실패했다 이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망가졌다 이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하늘문이 막혔다 이거예요. 옛날에 농사 짓는 농경 시대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근, 역병,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 전염병,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국가적으로 제일 큰 재난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최악이에요. 내가 죄짓고 전쟁에 패배했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국가와 주권과 영토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장에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도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기도입니다. 자, 예를 듭니다. 34절 보면은 적과 싸우려고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왕 중에 19명인데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대로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20명 왕이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에서 비참하게 망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12명이었고 그 중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기도한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아사 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이여 지금 저 남쪽에 구스라는 나라 지금 이디오피아 쪽에 그 큰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대요. 여러분 10만 명만도 아찔한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수백 대의 병거를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 전차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 영락없이 그 10분의 1만 와도 끝장나는데 100만 대군이 왔어요. 그때 아사가 이 솔로몬 봉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고 내가 듣겠다라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확답을 믿고 하나님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100만 대군 저리 가라. 싹쓸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사 왕 때에 전리품만 해도 얼마나 많이 소득이 됐는지 뭐 이것저것 안 보던 것들 부자들이 되고 번영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평화를 찾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때도 연합군이 침공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침공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데 자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칼과 칼로 군사들이 오는데 너희는 찬양대를 조직하라. 제사장들이 앞장서라. 법궤를 메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세. 찬양대가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싹 그냥 싹쓸이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부리가 골짜기에서 막 기뻐 찬송하며 감격에 겨워했던 그 승리의 참가입니다. 역시 전리품들 챙기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번영하고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하는 이 압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다 잡아먹고 남쪽 유대 시골 성읍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을 때 히스기야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데려온 군사가 18만 5천 명이에요. 예루살렘을 빼고 둘러싸.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성전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올라. 하나님이요,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right now, right today, 바로 오늘 알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온 거예요. 그날 밤으로 18만 5천 명이 다 총장이 되어갑니다. 무섭죠? 산일도 죽고 맙니다. 왕도 죽여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이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가 솔로몬이 그때는 살아가기 전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보시면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물에 불을 때려가지고 불이 팍 불을 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 그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도랑까지 흩은 그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직접 내렸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그 불을 지펴가면서 여호와의 불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걸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불로 하다가 즉사하죠. 하나님의 불이 아닌 것은 그건 가짜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때리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제사장들이 보이지가 않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이 가득 차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확실하게 응답하마 하고 확답의 약속을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본질이에요. 오늘 주보에 나온 오늘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그런 산신령같이 오냐 해가지고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자, 처음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성도는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세 가지 기름 부음식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은 게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왕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를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선교함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에 네 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건 다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5장에 피가 없는, 이거는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 변신하는 소제를 가르치죠. 번제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자, 이 번제의 핵심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먼저 자기부터, 자기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사실은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도 거듭난 구별된 성도요 제사장이 되어서 내 가정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죄 용서 안 받고 간구할 때 그 기도 응답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기도를 감당할 때 풍전등화와 같은 이력천조와 같은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북한에게 함락당합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다 뚫려버리고 그냥 어쩌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절체절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공사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그럴 때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모여 그 중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뜻 있는 분들이 부산 초량교회 또 중앙교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보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우리가 앞장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잘못 교육했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초량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그 한상도 목사님이 인도하는 기도회에서 누가 쪽지를 올렸어요. 목사님 대통령 가깝게 해서 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한 말씀 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아랫감당에서 지랄대요. 대단했어요. 그때 구하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와도요 예배 때는 예배자인 거예요. 이디오페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에 왔을 때 영등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전달이 왔어요. 오케이 예배 드리시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왕자를 올려놓고 거기에 앉고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교회 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방지일 목사님이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수경사 예배 시간에
수경사 사령관이 오는 시간이 예배 시작 시간이에요. 그게 전례였대요. 새로 부임한 최양양 목사님이 보니까 앞에 금방석이 있더래요. 이게 무슨 방석이냐니까 스타들 방석이래. 없어요. 똑같은 때입니다. 없애고 목사님 사령관이 와야 예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은 11시야.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알아. 사령관이 오나 안 오나 관계없이 그대로 합니다. 이야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그 사령관이 그 목사님에게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요 별자리 가지고 신앙교육 안 됩니다. 계급장 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유엔군이 참전이 됐는데 북한을 폭격할 모든 공군기는 준비가 되어 있고 무기도 있는데 날씨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 공군기들이 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뭐 인천 상륙 작전이고 뭐고 된다 이거예요. 눈물로 작전 기도를 했대요. 40이라고 막 계속 했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한국은 원래 6월 말 7월이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이게 장마철에 하늘이 쫙 긴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쫙 가면서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성공이라는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살았던 그 흔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이 망가졌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유효한 그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바른 자세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이 핵심인데요. 거기에 보면 택한 백성이 그 앞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리라. 어쩔 수가 없는 천재지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습관, 생활 습관이에요. 성부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중심, 셀피시합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삽니다. 그 마음 바꾸라 거예요. 마음을 바꾸래. 누가복음 15장에 탐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굶어 죽게 되는 그 다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그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봐줍니까? 당장에 회복시켜 주시죠. 자, 이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그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눈물로 애통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럴 때 터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스스로 낮추고, 언어로 낮추다는 말은 항복하고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때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찾는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말한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찾듯이. 여러분, 아이 잃어버린 어머니, 여러분 아이 잃어버려 봤어요? 저 한 번 잃어버려 봤어요. 2번 잃어버려 봤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별 상상이 가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미아가 될지도 모르겠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찾았지만 어쨌든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푸라기도 없는 거예요.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역경과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익사이딩한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간증과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리 찾으라. 얼굴빛을 비추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데 고쳐주신다. 근데 고쳐주기 전에 먼저 죄부터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땅을 고쳐주시고 비를 막혔던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재앙들이 끝나게 하시고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를 다니엘이 하잖아요. 포로 생활에 있어서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6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사자굴에 다리오 왕의 신상 세워놓고 어인이 지켜가지고 그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다는 사자굴로 간다. 그 어인 지킨 것을 총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성전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빌립보 4장 60절 그대로예요. 염려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6장의 기도가 9장에서 응답이 되어가지고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유효한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문제가 있어야 찾지, 애로사항이 있어야 찾지, 보통 때 잘 안 찾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 그러면 이 비상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 찾을 때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찾을 때도 안 찾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신약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 이게 지명, 지역, 방향, 크기 모든 게 다 숫자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신약시대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거 다 허물어지겠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된 자기를 가리키신 것이라.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전 그쪽을 향해 쫙 기도하면 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우리 부른 찬송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100% 응답받는다. 여러분 기독교 과거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이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중세 1000년 넘게 잠들어 있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잠든 교회를 깨웠어요. 그런데 또 시들시들하니까 18세기에 미국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 자너슨 에드워드가 깨웁니다. 영국의 찰스 피니가 깨웁니다. 또 19세기에 또 깨웁니다. 참 건초더미 기도운동이 19세기에 일어났는데 이 뉴욕에 쭉 올라가면 알바니가 있죠. 알바니에서 동쪽으로 가면 매사추세츠를 만나는데 거기에 윌리엄스 칼리지가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그 윌리엄스 칼리지에 세뮤엘 윌이라는 한 20살 된 학생이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5명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니까 아이고 이거 비 때문에 안 되겠네 해서 건초더미 속에 들어갔더니 따뜻하고 비도 안 맞아 좋아가지고 늘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SBM이라는 대학생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5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한국을 가는 거예요. 한영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갔다가 하면서 온 삼천리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펴진 거예요. 그리고 이 20세기에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1905년 일어나고 한국 평양에서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LA 아주사 거리에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대학이나 거리들이요 음란, 마약, 뭐 각종 범죄로 우글거리던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CCC가 생겨지고 내비게이터, IBF, UBF 뭐 예수전도단 하면서 막 또 선교단체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 조지 버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닌데 8,000명 선교 그룹을 가진 가장 큰 세계 선교단체 총재가 됩니다. 기가 막힌 선교운동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게 그게 다 이 기도운동들이에요. 그게 한국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더라니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는 놀랍게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밥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복음의 밥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되 특별히 기도 우선으로 합심하자. 새벽에 기도합시다. 저녁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차 때문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가셔야죠.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8시 딱 맞춰놓고
기도 시간, 뭘 하더라도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와 평화와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